고린도서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2쪽, 13쪽 가량이 있는데요,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으로 저희 영혼과 또 저희 정신과 저희 몸에 아멘으로 순종이 되며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더욱 힘있게 참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성도가 무릎 꿇고 기도할 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가족의 소중함이 굉장히 극대화됐죠. 그전에도 우리가 가족의 소중함이라는 것은 늘 알게 모르게 있었지만은 밖에 나가지 못하고 사회생활 하지 못하고 제한되어 있을 때 유일하게 나눌 수 있는, 그동안 돌아보지 못했던 가족들 함께하는 시간이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죠. 물론 사이가 별로 안 좋은 분들은 또 함께 있는 시간이 힘들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의 소중함이라는 거는 우리가 말씀 속에서 늘 나누는 얘기지만은 하나님의 혈육으로 주신 축복이에요. 혈육으로, 육정과 혈통으로 난 특별한 사랑의 관계인 거죠. 그런데 이 가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이 기도하는 내용에서도 첫머리부터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를 먼저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보통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여기 원어에는 하나님 빼고 아버지로만 나와요. 아버지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 말은 이 에베소 교회, 에베소 서신에 3장까지가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어떤 역사를 통해 가지고 유대인과 하나님의 백성이 유대인하고 하나님 밖에 있던 이방인을 어떻게 한 가족으로 했는지 그 은혜의 역사, 영광의 역사를 펼쳐 보였고, 교리적으로 4장부터는 실천적인 사항을 얘기하고 있어요. 실천적인 사항. 그런데 오늘 이 3장 마지막 14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 이 기도의 내용은 사실 4장, 5장, 6장에 있는 실천적인 기도, 실천적인 제목을 위한 기도를 할 때 우리에게 이와 같은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은혜를 우리 안에 새롭게 하고 풍성케 함으로써 4장, 5장, 6장의 실천사항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왜 제가 근데 먼저 가족을 얘기하느냐 하면, 가족이 그렇게 좋지만은 여러분 또 가족끼리 대결하고 대치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종종 보잖아요. 그럴 때 가족은 영원한 답이 아닌 것을 또 우리는 보게 되고, 뿐만 아니라 어떤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학폭 때문에 잘못되었습니다. 스스로 잘못된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때부터 이 사람은 자기 직업을 놔두고 전국에, 아마 그 아들이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었어요. 전국에 왕따 혹은 학폭에 관한 그 일을 계도하고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일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자기 가족, 자기 아들은 잘못되었으니까 다시 회복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분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던지, 크리스찬은 아니겠지만은, 아닐지라도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요. 이 자기와 똑같은 심정의 똑같은 아들들이죠. 똑같은 아들들, 똑같은 딸들이 동일한 어려움과 괴로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일에 발벗고 나섰어요. 그럼 이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어떤 가족을 위해서 일하는가 하면 자기 아들과 같은 수많은 아들들, 자기 가족이 아니에요. 어디 길거리에서 만나면 어떻게 잘못 이렇게 봉변도 당할 수 있는 그런 아들들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자기 마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족처럼 보살피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잠깐 묵상하기를, 우리 가족에게 이런 가족 간의 다툼이, 분쟁이 있고 때로는 가족의 아픔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세상에 굉장히 많은데, 이 모든 일들이 아마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혈육의 가족을 넘어선 가족을 너희가 봐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하나의 간접적인 메시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냥 저 가족이 저렇다 손가락질 하거나 비난할 사건으로서 아니라, 혹은 너무 안타까이 그 가족이 어떻게 그렇게 되었느냐고 안타까이만 여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자기의 생애를, 자기 살아가는 방편,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고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가족만이 전부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요. 오늘 기도가 딱 첫머리에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누구 앞에? 아버지 앞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갑자기 아버지 앞에 나오니까 제가 번역하기를 하나님을 넣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라고 넣었는데 오늘 다시 올라가서 뺄 거예요. 그게 아버지가 원어에도 아버지만 나오는 게 맞고, 이 전체 뜻이, 전체 흐르는 내용의 문맥상 하나님이 빠지고 아버지로서의 하나님만 강조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이라고 했는데, 이걸 통해 어떤 주석학자는 하늘에 있는 족속은 천사들이고 땅에 있는 족속은 이방인 유대인이라 하는데 잘못 번역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하늘과 땅이 있지만 하늘과 땅이 똑 하나로 합쳐져 있는 천지라는 게 있어요. 온 천지는 하늘에 있는 이런 존재를 말하지 않죠. 온 천지는 무엇입니까? 더 넓은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온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헬라어에도 영어에도 heaven and earth나 이런 말이 있지만, 천지라는 우리 한글에 하늘과 땅을 그냥 갖다 붙여놓은 말이 아닌 천지로서 전체를 나타내는, 묶어서 전체를 나타내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할 때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족속이 천사, 이런 이상한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온 천지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사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3장 앞장까지도 지금 충격을 계속 받고 있는데, 이 기도하는 내용에,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을 듣고 또 놀라서 아주 자빠질 지경일 거예요. 왜 로마 사람이나 이방인이나 우리 유대인이 같은 아버지 앞에 있단 말이냐. 아니, 지금 예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도 듣고 성령께서 계시다는 것도 알겠는데, 그러나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마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막내 아들에게, 딸도 있죠, 죄송해요, 첫째 딸, 둘째 딸, 다 딸들, 아들에게 다 이름을 주잖아요,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가족에게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이름을 주는 것처럼 각 족속, 처음에는 구약 역사 동안에 충돌하고 대결하고 하나가 될 수 없는 이 적대적인 관계에 있던 족속들인데, 이 족속들에게 이름을 준 누구? 한 아버지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기도의 첫 마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특별하게 부를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관용구처럼 부르기도 하죠.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며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옛날에 우리 1세대 목사님들, 역사의 수레바퀴를 제발 그만 돌리시면 좋겠는데 계속 돌리셔요. 계속 돌려요. 근데 여기
여기 이 아버지의 이름은 정말 독특한 거예요. 특별한 거예요. 그만큼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가라는 것이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같이 이제 초대교회니까 처음 교회가 되어 있어 이게 툭 건드리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조합이에요. 네, 종과 상전처럼 말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그냥 조금만 저 사람이 이방인인데 행실이 나빠. 그럼 네가 네가 그렇지. 당신이 그렇지. 당신의 족속이 그렇지. 원래 종자가 원래 그래. 우리 한국 사람들 옛날에 우리 아버지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종자가 원래 그래.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쉽게 이런 얘기가 툭 나올 수 있는 조합이에요. 지금 이 에베소 교회가. 근데 그런 조합에게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의 내용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 두 족속이 쉽게 충돌할 수 있는 그 두 족속이 서로 가족도 다르고 삶의 방식도 다른 성품도 다른 사람이 모여있는 이 교회에서 툭 하면 욕이나 비난이 나올 수 있는 사람들에게 구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대충 짐작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너희가 종이 다르고 집안이 다르고 그것이 이 교회에서는 덜 중요해. 이 교회에서는 아버지가 너희에게 족속이 다른 너희에게 이름을 각각 자녀에게 붙이듯이 준 것처럼 바로 그런 방식으로 너희가 이곳에 모였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는 하나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야. 라는 것을 오늘 기도의 본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오랫동안 우리가 한참 우리의 필요, 우리 가족의 필요, 또 현재의 필요뿐만 아니라 장래의 필요 위해서 구합니다. 구하지 않아도 주님 주신다고 했지만 간절하기 때문에 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기도에 성도의 무릎 꿇고 특별히 여러분 자다가도 기도하시죠? 엎어져서도 기도하시죠? 누워서도 기도하시죠? 걸으면서도 기도하시죠? 우리의 기도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특별히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얘기는 진실하다, 간절하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다. 이런 내용이 깔려 있어요. 그럼 그 기도 내용 볼까요? 기도 내용이 너무 아름다운 말씀이어서 아주 놀랍습니다. 16절부터 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자, 속사람이 나왔습니다. 겉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속사람, 겉사람이 나오는데 속사람은 속마음일까요? 겉사람은 우리의 외모일까요? 비슷하지만 여기 겉사람은 뭐겠습니까? 지금 맥락상은 겉사람은 너 로마 사람, 네 에베소 태생, 저거 라오디게아의 태생, 아니면 유대 태생, 사마리아 태생 막 이게 섞여 있는 바로 그것이 겉사람이에요. 그럼 속사람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으로 은혜 받은 마음의 그 사람이에요. 그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새롭게 거듭난 바로 그 마음, 그리고 각 족속을 차별하지 않는 마음, 각 가족들을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각 사람의 죄를 통해 용서받고 은혜를 받은 바로 그 사람들, 그 사람이 우리 속에 강건해질 때 어떻게 된다는 말인가 하면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차이, 우리의 성품적인 차이, 인종의 차이, 또 대결 구도에 있어갖고 여기 만약에 북한 사람이라도 있어 보세요. 태영호 씨, 여기 우리 성도님 한번 해볼까요? 있으면 그분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우리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겠죠. 말투, 말씨, 그분의 행동이 한마디 던지면 저 역시 북한에서 이런 얘기 나올 법한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쉽게 내뱉을 수 있는 그 말을 집어넣을 수 있느냐 하면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라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은 안 되죠.
우리가 자주 경험하는 것처럼 그냥은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고 예배 드리는 것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실체적으로 우리 안에 믿어서 우리 안에 계신, 또 우리 가운데, 우리 사이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속에 강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를 압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27절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예, 정말 번역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 이게 우리가 보통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믿는 순간 주님이 우리 속에 계신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예, 속으시면 안 돼요. 속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믿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사실 우리 사이에 계시는 거예요. between, 우리 사이에, 우리 마음에도 계셔요. 그런데 왜 우리 마음에 계시고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을 건데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고 기도하느냐? 예. 여러분, 원래 이 마음의 뜻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고예요. 거하시고 그리스도가 살고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살고는 너무 약하죠. 주님이 계셔야 해. 나의 성품이나 나의 판단이 주님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다스려야 해요. 그래서 주님이 내 마음에 계셔야 하는 게, 이거는 우리가 기도할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가족이 들어옵니다. 내 가장 친한 사람이 들어와요. 가장 나와 마음을 쉽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내 1순위입니다. 1순위. 그죠? 그게 1순위가 되면 나머지는 쉽게 비방의 대상에 놓이게 되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누구예요? 죄인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없이는 그 사람의 자랑밖에 안 남아. 후패하는 그 사람의 자랑밖에 안 나는 사람이에요. 우리 자신은.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게, 주님 내 마음에 계시옵소서. 구원 안 받았다는 말이 아니라 구원 받았지만 주님이 그 은혜가 강건하게 내 안에 계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자,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혀요. 터가 또 굳어져.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지식에 넘친다고 그래요. 지식을 초월한다고 했습니다. 지식을 초월한다고 했어요. 내가 알고 있는 판단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쯤 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생각만으로 생각해서는 도저히 이런 기도가 실제가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생각으로만 있어서는, 상상으로만 그리스도가 있어서는 절대로 이거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은 지금 너무 진실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 지식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지혜를 자랑해요. 그런데 그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알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실체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이 하신 일이 내 속에서 역사하지 않고서는 이런 기도가 응답될 수가 없죠. 여러분, 내일 모레 내가 급한데 이 일을 빨리 잘 해결해 주십시오. 이거는 내일 모레 결단 나요. 그죠? 근데 이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는, 내가 알 때까지는 그 사랑을 안 행동이 안 나옵니다. 그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의 말이 안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진실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분히 풍성히 알 때까지는 이 기도는 계속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4장, 제가 5장, 6장을 맛보기로 보여드릴 텐데요. 이 기도를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 다 나오는 것입니다. 좀 더 볼까요? 19절 보니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그 사랑의 너비, 그 사랑의 길이, 그 사랑의 높이, 그 사랑의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것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채워지기에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그래서 어떤 주석학자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가 뭐냐? 너비는 온 세상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길이는 뭐냐? 모든 세대, 옛날 세대부터 지금까지, 그래 앞으로 있을 세대까지 다 사랑한 사랑이다. 이렇게 아주 애써서 노력을 거듭해서 해석을 하고 있어요. 끼워 맞추면 말은 되겠지만은, 아무리 그렇게
두드려 맞춰도 맞출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 사방으로 필요한 거죠. 사방으로 필요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곳은 어디냐? 제가 이제 짧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우리가 필요한지 우리도 스스로 고백할 수 있어요. 자, 4장 딱 들어가자마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립하라 나옵니다.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래요. 안 지키고 싶은데. 이거 안 지키고 싶거든요. 그냥 한번 좀 딴지도 걸어보고 좀 마음에 안 든다고 좀 불평도 해보고 그리고 막 사람을 이렇게 상대로 좀 탓도 좀 해보고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우리의 이 육의 본성이에요. 여러분과 저희 본성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뭐 낫습니까? 똑같아요. 저도 똑같습니다. 이 육의 본성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이거 내가 왜 이렇게 신앙이 제자리에 있을까? 나는 왜 20년 전에 나나 20년 후에 나나 똑같을까? 똑같죠. 똑같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풍성히 계시지 않는 한 우리는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우리는 똑같은 언행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본성이 그렇게 타고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성을 어떻게 바꿀 수 있나요? 못 바꾸어요. 근데 이걸 바꾸라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우리의 본성을 바꿀 수 있다고 저는 절대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풍성히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것을 구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을 때 문제 삼고자 하는 그 문제를 넘어가는 거예요. 문제가 안 되게 됩니다. 문제를 소멸시켜버려요. 자, 그리고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 족속대로 나왔습니다. 가족 가문대로 나왔어요. 지파대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4장에 뭐라고 하는가? 직분대로 봉사일을 하라는 거예요. 직분대로. 자, 여기 가문이 우리 교회도 가문이 있습니다. 가문. 여기도 가문들끼리 옛날에는 아마 지금보다 한 5, 60년 전이었다고 한다면 가문이 영향력을 더 미쳤을 거예요. 가문이. 아직도 우리 교회 남아있잖아요. 시양. 가문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가문의 힘이. 그런데 각 가문이 자기 역할을 하고 또 자랑 삼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교회는 가문 따라 모인 게 아니요. 여러분 일할 때 가문의 수장이 교회에 집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다른 내용이죠. 직분대로 봉사일을 하십시오. 누구는 선교사의 일을, 누구는 선지자의 일을, 누구는 교사의 일을, 누구는 목사의 업무를, 누구는 섬김의 일을, 봉사의 일을 합니다. 직분대로 봉사의 일을 하라고 4장에 나와요. 이 말은 완전히 지금 체계를 바꾸는 겁니다. 여기에 모인 사람이 인적 구성이 어떠냐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가족으로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가족들이 모여서 어떻게 교회가 운영될 것이냐? 직분대로 은사대로 섬기라는 거예요. 다시 재정렬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100년 전만 해도 정말 가문이 우리보다 지금보다 훨씬 더 세지 않겠습니까? 그때 가문의 힘으로 막 좌지우지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가문에서 더 많은 재력을 가진 가문이 교회에서 막 목소리를 높일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그 한복판에 말이에요. 그 한복판에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문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직분대로 은사대로 섬기는 곳입니다. 교회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거기에 젖어있던 사람이 그 옛날 식대로 하고 싶겠어요. 옛날 방식대로 하고 막 둘러대고 싶겠습니까? 옛날 방식대로 쥐락펴락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정통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기 원할 때 누가 순종할 수 있느냐? 오늘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진심으로 내 마음에 품고 간구하며 나가는 사람만이 이와 같은 새로운 질서, 새로운 체계의 교회를 섬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한 기도예요. 이 기도를 놓치게 된다면 우리는 어느새
내 가족, 어느새 나 자신, 우리의 미래, 우리의 은퇴 후의 삶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이 성도의 머릿속에 더 많이 차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네, 40대보다 50대보다 60, 70대가 훨씬 더 그 많은 생각을 해야 되죠. 그건 당연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보다 올라가요. 그리스도의 사랑보다도 그것이 더 1순위가 되어버립니다. 그러고 나면 교회는 무너져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는.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옛사람이 뭐냐? 더러운 말, 악독한 말, 비방의 말, 노하는 말, 떠드는 말을 버려라.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너무 아름다운 말인데 이것 때문에 죽을 지경이 우리가 이 아름다운 말 때문에 우리가 죽을 지경입니다. 지금 그죠? 용납하고 용서하고 하다가 그냥 안 해버리고 싶어. 우리 육체가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우리에게 정통으로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왜 더러운 말, 악독한 말, 비방의 말, 분노하는 말, 떠드는 말을 하고 싶으냐? 왜 하고 싶은 거예요? 옥신각신하는 겁니다. 더 우열을 다투기 위해서요. 우리가 회사나 학교에서도 짱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짱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거 자체는 부인될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 위에 더욱 영향력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좋은 것입니다. 그죠? 성도의 지원, 성도의 지지 속에서 더 많은 영향력을 갖는다는 것은 그분이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질수록 교회 전체가 더 강건해져요. 그런데 스스로 높아지는 거예요. 스스로 높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다른 사람과 비교, 우위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더러운 말, 악독한 말, 비방하는 말, 노하는 말.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달 전에 이방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 믿었다고 우리가 똑같아, 유대인하고. 밥도 안 먹던 사람이. 그렇죠? 베드로까지도 밥도 안 먹던, 함께 있는다는 걸 상상도 못했던 이 사람들이 같은 밥상을 해서 밥 먹고 있고 같은 말씀을 듣고 있고, 나만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갑자기 말씀을 가르치려고 덤벼들고 있고, 야, 이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을 볼 때는. 그러니까 우리 현대 교회보다 초대교회는 훨씬 더 갈등의 불씨가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더 첨예한 갈등을 가지고 있는 이 구성들이에요. 그런 사람 앞에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계의 성원들이 모여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 그분의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 그 충만하신 대로 우리 안에 충만해지기를 소망하는 이 기도가,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는 힘이 약해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교회를 이룰 수 있겠어요? 해산. 여러분, 국회도 말 많고 일 안 하면 국회 해산 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교회 해산. 야, 이거 왜 이렇게 어려운 거 했을까? 유대인끼리 모여, 이방인은 이방인끼리 모여, 각자 교회에서. 이게 낫지 않겠어요? 우리 아버지는 그런 교회를 상상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교회는 상상도 하지 않고 있어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자, 아직 정리 안 됐어요. 이건 이방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당시에 사람들이 아직 정리가 안 된 생활 풍습이에요. 너무 에베소, 여러분 에베소 다 보셨죠? 음행이 있고 돈도 많고 탐욕도 있는, 이런 탐욕이 그냥 성도의 기본적인 생활에 깔려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이게 옛사람의 당연한 습관이었는데 여기에 이런 것, 이름도 부르지 말라. 왜요?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야기를 하고, 예배 드릴 때는 다 거룩했다가 밥 먹으러 가면서 그런 얘기 하고, 차 마시러 가서 더 하고, 이러면 예배 말씀 들으면 뭐합니까? 아무 소용 없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거예요. 이런 이름을 우리 입술에 말하면 말할수록 우리 안에 계셔야 할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의 역사,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의 역사를 내가 맛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내가 말을 그렇게 하고 그리스도의 은혜의 역사를 맛보지 못하고 그 말을 계속 먹잖아요. 이게 확대 재생산되는 겁니다. 은혜 없는 삶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 은혜가 미약한 삶이 반복되는 거예요. 내가 내 말을 통해 말을 하고 내가 있는 공동체가 그 말을 다시 먹어요. 나도 그 말을 다시 먹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교조 속에서 내가 뭘 반복해서 먹고 있나요? 악독을 반복해서 먹고 있는 거예요. 은혜는 점점 있던 은혜도 점점 꺼져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속에 은혜를 기대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를 간구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아주 정통으로 핵심을 찌르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5장 6장에 가보면 가족관계 말하잖아요. 가족관계, 아버지와 아들, 또 부부관계, 상전과 정의관계, 사회관계, 직장에 있는 상사관계 다 얘기합니다. 얘기하면서 뭐예요? 야, 전에는 아버지 뜻대로 했지. 아버지 뜻대로 우리의 부모님처럼요. 아버지가 그러면 그냥 아버지 뜻 다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가 아버지 뜻대로 해서 안 돼요. 아버지 마음대로 하면 안 돼. 누구를 살펴야 됩니까? 자녀를 살펴야 돼요. 자녀를 안 살피는 아버지는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6장에 가면 전신갑주를 입으란 말이에요.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다. 자, 이거 얼마나 간절한 겁니까? 이 간절함이 왜 왔느냐? 지금 사태가 에베소 교회를 개척해놓고 거기에 모인 인자들, 구성성원들이 쉽게 은혜 밖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은혜 안에 성숙하고 새 사람이 되어가는 교회 성도가 되어갈까? 유일한 방법은 이런 세부적인 명령에도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지만 이 세부적인 명령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이 필요한데 그리스도의 사랑의 풍성함,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계셔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기도가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에 대한 소망, 이런 비전, 교회 성도 간의 이런 교제에 대한 비전, 한 아버지라고 하는 그 아버지 안에 같은 자녀라고 하는 이 비전이 우리 속에 미약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교회로 모였지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만 드릴 뿐. 사도 바울이나 우리 주님은 그와 같은 교회를 세우려고 십자가로 죽으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혹시 그림 있는데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옛날에 신앙은요, 이 내비게이터 그 수레바퀴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아주 간단하게 딱 정리해가지고 여기 안에 중심 되신 그리스도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순종하는 생활이 그 휠이 있고, 그 안에 바퀴살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기도와 말씀으로,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도와 교제로, 요거를 잘 하면은 성도의 삶을 이뤄가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배웠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우리 청년들에게 이거 가르쳤습니다. 한참 가르쳤는데 다 어디 갔어요? 시대가 좀 떨어진 거예요. 그 다음 보여주세요. 야, 이거 어떻게 우리 삶이 이렇게 단순할 수 있냐? 교회가 그럴 수는 없다 하면서 이제 바퀴살이 하나 더 추가됐죠. 자, 예배와 섬김이 추가되고 말씀과 기도, 전도와 교제는 있는데 예배와 섬김이 추가가 됐어요. 아무래도 예배가 중요해. 예배를 할 때 예배의 섬김도 섬김이지만 예배 끝나고 예배 봉사도 있지만 예배 봉사 말고 봉사도 있으니까 이거 중요해. 딱 살을 붙여놨어요. 어떻게 좀 초신자에게는 복잡한 것보다는 단순한 게 훨씬 낫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 기도 막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한창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걸로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돼.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넘겨주십시오. 그러고 보니까 이 성숙도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하거나 아니면 말씀을 보거나 아니면 예배 봉사를 하거나 이게 성숙도적 표시 있죠. 우리가 성격 유형 테스트 할 때도 보면 내가 어느 쪽이 더 많다. 나는 전도는 조금 더 잘하는데 기도는 약하다. 나는 기도는 또 잘하는데 전도는 좀 약하다. 이렇게 성숙도가 반영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의 실천 사항들을 덕목을 많이 얘기했는데 그 덕목 중에 어떤 것들은 나는 강해. 어떤 것들은 난 약해. 그죠?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살펴가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넘겨주세요. 이것도 부족해요.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정말 온전한 생활인데 아주 다면적입니다. 수레바퀴의 살이 4개도 부족해요. 6개도 부족합니다. 저렇게 많은 살이 필요해. 이 모든 살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에베소의 교회에 말씀했던 살만 해도 10몇 가지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과연 그리스도인의 삶은 인격적인 삶인데 우리의 인격이라는 것은 한두 가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주 다면적입니다. 저 모든 삶의 지침들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어요. 사실 하루에 한 사람이 6만 개의 생각을 한대요. 믿거나 말거나 6만 개의 생각을 한답니다. 그 중에 6만 개의 생각 중에 80%가 부정적인 생각이래요. 그럼 그건 뭐냐면 더러운 거, 악독한 비방하고 노하고 떠드는 말,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지 않는, 서로 용서하기를 기뻐하지 않는 그런 생각들이, 또 용서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를 꽉 차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인데, 우리 현재의 모습인데,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불러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가족으로 설 수 있겠느냐? 오늘 기도입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 기도가 여러분과 저의 비전 있는 기도요. 주기도문도 너무 놀라운 기도지만 교회 생활 속에, 특별히 에베소서는 교회 생활에 특별히 초점 맞춰져 있거든요. 신앙생활의 근간을 이루는 모든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좌절하게 만들고 나를 또 고민스럽게 만드는 모든 일들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나의 신앙의 구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풍성히 거하시고 그분을 깨닫는 지식, 그리스도를 깨닫는 지식이 우리 안에 풍성해질 때라야 이것들을 도전하고 또 한 번 더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좀 길었나요? 21절 보세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지 않고 마지막에 21절을 보니까 교회 안에서라고 붙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교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이 세우신 교회가 이와 같은 권면대로 서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충만한 게 소용없어요. 하나님 스스로 충만한 게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아무리 노래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눈에 보이는 교회, 눈에 보이는 사람, 모아놓은 각 사람의 성품이 다른 바로 우리 속에서 이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은혜가 충만히 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새로운 교회를 이루어갈 때 그때라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나만 잘하면 영광 받는 게 아니군요. 여러분만 잘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전체가 이와 같은 소망을 품고 나갈 때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조금 이제 신앙생활이 조금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이 성도의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더 읽어보시면서 이 기도를 우리 마음이 녹아내릴 때마다, 우리 마음이 낙심에 빠질 때마다 이 기도를 하시면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또 사도에게 부탁하신 이 말씀의 그 뜻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 뜻대로 행함으로
우리가 얻고 그렇게 살기는 우리의 몫이고 교회의 몫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깨달음과 지식보다 더욱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